오늘은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성찬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생명과 소망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또 모든 기독교의 또 재림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희석시키고 때로는 두려운 말씀으로 그렇게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단골 메뉴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에 이 종말론을 해가지고 사람을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수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을 보면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해와 요한계시록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 질문을 던져서 희한하게 사람을 마음을 또 이상한 마음을 관심을 불러일으켜요. 전복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타고 오시는 구름은 어떤 구름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의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는 모른다, 우리는 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 말대로 안 하면 당신은 구원을 못 받는다,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두려움을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희망과 생명의 법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딱 깨달으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자꾸 외부에서 구원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나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눌려도 아프고 허벅지를 눌려도 아프고 얼굴을 눌려도 아프고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좀 이걸 고쳐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서 마지막 결론을 지은 게 뭐냐 하면 당신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자꾸 눌리는 것마다 다 아프지. 여러분들, 우리가 참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바른 진리 하나를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엉뚱한 데서 자꾸 찾으면 만사가 다 괴롭고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는 이 사랑을 확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확증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 되는 신분이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다시는 성령의 법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확증했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해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은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실천함을 통해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죄와 본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좀 행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선을 행해도 어디까지나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원죄와 우리가 아는 죄와 모르는 죄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확증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이제는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짜 사랑은요,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뭐 해가고 이런 것이 큰 사랑을 알고 사랑을 좀 아는 것 같고 사랑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사랑을 많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4살 이전이라는 거예요. 젖 먹일 때. 그때의 인간은 최고의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엄마가 젖 먹을 때 진자리 마른자리 깔아주면서 다 똥오줌 받아주고 그 아이가 아픈 거 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그 아이의 온 정성을 쏟는 그때 4살까지가 최고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커서 자기가 부모님 사랑을 노래하고 하지만 그 사랑을 기억해야 안 해요. 4살 때 이전의 것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르고, 진짜 귀한 사랑은 모르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젖 먹을 때 일 기억 다 하는데요. 그리 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그 사람 머리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6살, 7살까지 젖 먹던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모를 때 받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랑받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천국도 몰라. 그냥 세상에서 욕심에 끌려가지고 사람이 참 동물보다 식물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하나님이 정한 진리 법칙을 따라서 피었다가 지었다가 다 그렇게 서로가 뭐 공생관계도 하고 경쟁관계도 하지만은 다 자랐다가 꽃이 피다가 열매를 맺고 또 지고 하는데, 사람은 죽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욕심만 자꾸 챙기는, 이게 인간이야. 어리석은 인간이야. 그러니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욕심대로 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자기 소원 성취를 다 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헤벨의 인생을 살았다. 다 해 아래에서 없어질 것에 속였다. 올람의 은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정말 돈 많이 벌고 잘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축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 주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내가 아는 부분은 내가 지금 사랑을 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 세상밖에 몰랐던 우리들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주신 그 독생자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섭리와 주권적인 은혜는 인간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제원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정죄받아서 영원히 죽을 인생으로 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진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천국을 누가 알아?
여러분들 이 세상 일도 다 못하는데 천국이 있다 없다 누가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날 위해 주신 그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아요. 내가 믿어지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 참 가엾다.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악을 행하고, 나는 참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내 속에 죄악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는도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 사도 바울도 참 약하고 불쌍하구나, 가련하구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구나, 이런 연약한 부분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 범죄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매를 맞는 그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가운데서, 매도 맞는 가운데서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말하기를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탄식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바로 해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믿음을 지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야, 무슨 죄에 대해서 핑계를 하냐? 내가 죄 짓고 싶어 짓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짓게 만들어서 짓는 거지 나는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핑계대는 핑계의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를 지나도 내 속에서 욕심과 죄악과 끌려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자신을 내가 이기고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선을 행할 만한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누가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겠느냐? 누가 나를 이끌어서 선을 행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찬란한 천국과 그 나라의 영광이 있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선을 많이 행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엄청난 영광과 빛과 생명에 속한 구원의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속에 살고 싶은데 오늘도 육신을 입고 내가 세상에 짝하고 세상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범죄하며 살아가는 이 억울한 원통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주여 나를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인간의 힘의 연약함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나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진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명으로 기도 싸움을 하잖아. 거기에서도 담대하게 싸워서 그 선지자들을 다 꺾어버리고 물리치고 죽이고 거기에서 대승리를 거둔 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재단을 이끌은.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왔어.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있으면서 힘이 쭉 빠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할 만큼 했고 이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대승리를 거뒀던 믿음의 용장이었던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은 역시 연약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체험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체험하지만, 갈등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누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작용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승리케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시므로, 때로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멋진 신분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고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와서 우리에게 참 이 땅 위에서 천국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썩어지고 독립히고 다 없어질 것에 매여서 평생 일생 동안 알고 보니까 갈 때 손 딱 펴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가지고 만지고 이 통장에 넣어놓고 이리 보면 이 마음이 뭐가 가진 줄 알아. 나중에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정죄받은,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용기 있게 실수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계속 승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서 부자 된 사람이 많더라고. 걔들이 이북에 넘어오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는 막 움직일 때마다 돈이 나오는 거야. 알바에도 돈이 나오고 밤에 야근에도 돈 나오니까 막 죽을 똥 살똥 모르게 돈을 벌어가지고 뭐 사장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사람들은 이북에 있을 때는 그 정권에 매여가지고 자유가 없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탈북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자유가 있거든. 그 자유가 있으니까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가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영생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해서, 학생이 뭐 공부하다 보면 시험 칠 때마다 100점 다 맞기가 쉬워요? 나도 그렇게 못했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1학년 2반 때 반장이었다고. 서울에서. 그것도. 그렇지만 사람은 실수하잖아. 100% 완전하지는 못해.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연약합니다. 나는 이성 문제에 약합니다. 나는 무슨 돈 문제에 약합니다. 나는 뭐 돈만 있으면 욕심에 맞춰가지고 그냥 신앙도 팔아먹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 이 연약한 부분 속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성령,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지금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 강한 자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일보다는 모레보다는 또 그 다음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인생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탄식하면서 어떻게든지 천국에 있는 삶을 살라고 애를 썼는데 그는 노년이 돼서 하는 말이 있어. 멋진 말이 있어. 나는 내 육신은 쇠약해졌으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이는 들어도 우리의 영성은 강해지고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있는 삶을 살고 내 이상에서 욕심에 끌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천국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이 능력은 제일 강한 때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멋진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저들에게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 속에서 들어있는 하나님의 주신 영적 권세와 능력과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쫓아서 때로는 연약하지만 일어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기도에 능력 있는 자, 날마다 기도에 응답받고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제일 아름답고 참 잘했다, 다 이뤘다 승리하신 주님의 노래를 간직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